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보이는 천사입니다. 네, 좀 무거워서 못 날 뿐이지. 아, 보이는 천사죠. 네, 우리 어제 중독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같이 한번 인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 좀 케어해 주세요. 네, 우리 자꾸자꾸 부탁을 해야 됩니다. 네. 우리 한번 요번에는 선포하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내가 밥 사드릴게요. 네. 인사를 너무 잘하시네요. 네. 요쪽에 계신 우리 자매님들은 돈이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쪽보다 더 자신감 있게 돈을 많이 이렇게 사드린다고 막 그러는데 사채를 좀 사용하시나요? 네. 자신감이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은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을 좀 할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뭐 무슨 꿈, 무슨 비전, 그게 뭐 중요하냐? 그냥 인생을 살면 되지. 근데 저도 이제 반백년을 제가 살았거든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을 제가 만나는데 나이가 들어도 내가 뭘 해야 되지? 하나님이 날 위해서 어떻게 부르셨지? 이 고민들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40대가 되면 고민을 안 할 것 같죠. 인생에 대해서. 뭔가 정해졌으니까 그냥 열심히 살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50대가 된 어르신, 60대가 된 어르신, 70대가 되신 분들은 목사님, 저는 인생을 다 살았으니까 만족합니다. 이런 분들이 없더라고요. 70대신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을 만나 봬도 하나님이 저에게 향하신 남은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인생을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도 어떻게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셔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 다닐 때 후배들에게 가장 많이 질문했던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비전이 뭡니까? 누가 저에게 가르쳐 준 게 아닌데 후배들을 만나면 친구들을 만나면 선배님들하고 항상 물었던 질문이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질문을 놓고 참 많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비전에 대한 오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면서 비전이 뭔가라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비전을 우리가 어떻게 오해하고 있구나, 잘못 알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좀 접근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나가고 싶어요. 자, 그러면 제가 어제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나의 비전이 뭔지 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살짝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네, 내려주세요. 네, 자기의 비전이 뭔 줄 아는 분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한 다섯 손가락, 10명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젊을 때 나의 비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빨리 알면 사실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비전과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비전과 예정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크리스찬, 특히 장로교회, 한성교회도 장로교회입니다. 이 장로교회의 아주 큰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정이라는 교리예요. 여러분 혹시 감리교 아세요? 감리교? 네, 이 감리교는 예정의 교리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와 감리교가 무슨 차이예요, 목사님? 그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장로교를 우리가 감리교와 구별할 수 있는 거는 감리교는 누가 세운 거냐면 존 웨슬리라는 분이 세운 거예요. 존 웨슬리라는 분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면서 감리교의 큰 축이 무엇이냐면 이 예정교리와 장로교의 이 교리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결국에 존 웨슬리라는 분이 예정교리를 부인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감리교의 색채 중에 한 가지가 이 장로교와 다른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다시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정론이라는 게 있는 걸 믿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데, 여러분이 미래에 결혼할 사람은 예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나는 결혼할 사람이 예정되어 있다. 네, 손 내리세요. 예정되어 있지 않다. 생각하시는 분. 네. 예, 몇 분 계셔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정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비전을 잘못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직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직업은 예정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직업은 예정되어 있지 않을까요? 고민해 보시죠. 직업은 하나님이 나에게 예정해 주셨을까? 아니면 직업은 예정되어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면 비전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결혼이 예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결혼은 예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결혼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결혼자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결혼자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의 직업은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옆에 있는 사람 머리 스타일을 한번 보세요. 신경 굉장히 많이 쓴 거예요. 염색한 사람.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얘 왜 이 모양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나의 선택 의지로 이것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의 마스크를 한번 보세요. 이 사람 거랑 내랑 완전 다르죠? 왜 이렇게 싸구려를 구했지? 얘 왜 이렇게 답답한 걸 구했지? 왜 이 색깔을 하고 있지? 다 달라요. 그죠? 옆 사람 한번 신발을 한번 보세요. 예. 도대체 이런 걸 어떻게 신을 수가 있어요, 인간이. 그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서로 다를까? 하나님이 그것을 예정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너는 오늘 집회가 있는데 그때는 이런 신발을 신고 가렴.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정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선택하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무엇을 예정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태어남, birth와 death, 죽음, 이걸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 나 이때 태어나고 싶어 해서 이 땅에 내가 원해서 태어난 분 계셔요?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태어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중에서 언제 죽을 줄 아는 분 있어요? 언제, 몇 시, 몇 초에 죽을지 아는 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죽는 날을 알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50년 뒤에 1월 1일 날 죽는 걸 여러분들이 알더라도 그 초까지 맞출 수 있을까요? 그 시간과 초까지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까요? 죽긴 죽었는데 한 번 더 호흡하다 죽어서 1초에 죽어야 되는데 3초에 죽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걸 내 의지대로 죽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내가 죽으려고 그랬는데 아무리 해도 죽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약을 이만큼 먹었는데 살게 되고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B와 D, 이 태어남과 죽음,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큰 울타리예요. 근데 그 안에 많은 것들은 다 우리에게 선택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는 왜 하나님 그 선악과를 만드셔서 왜 그렇게 따먹게 하시고, 하나님 따먹게 하신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셔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 그래서 훨씬 더 하나님을 자유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존재를 하나님은 원하신 거예요. 로봇처럼 설계해서 넌 따먹으면 안 돼, 프로그래머가 돼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하나님답게, 인간을 더 인간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어, 그러니까 나는 이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공부 안 해도 돼, 하나님 다 주실 거니까 나는 결혼? 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지, 만나게 하시겠지. 그래서 교회 안에 40대 넘은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저도 큰 교회 공동체를 섬겨봤지만 30대, 40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믿음이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근데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더라. 결혼은 선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선을 행해야 돼요. 그죠?
결혼하려고 그러면 네, 선을 행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럼 20대는 결혼하려고 그러면 몇 번 선을 보면 될까요? 한 달에? 2번. 20대는? 30대는 결혼하려고 그러면 선을 행하라 그랬으니까 몇 번 선을 행하면 될까요? 3번. 네. 이제 이해가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런 분들도 다 선택이에요. 내 머리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겠다. 40대는 결혼하려고 그러면 한 달에 몇 번을 선을 봐야 될까요? 4번. 50대는 몇 번을 선을 봐야 될까요? 한 달에 5번 선을 보야죠. 노력을 해야죠. 노력도 안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주 좋은 분을 만나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선택을 해야죠. 이 우리 두 자매님들도 늦게 와갖고 이렇게 앞에 선택을 하잖아요. 그죠? 예, 이게 다 선택이에요. 선택. 보통 늦게 오면 뒤에 앉아갖고 조용히 이렇게 하는데 굳이 앞에까지 와갖고 또 저렇게 창피한 척하고 한 분은 또 그냥 선택을 하면서 나는 그냥 막장이다 그냥 간다 보지 마라 이것들아 그렇죠. 우리 옆에 있는 자매 어머 어떻게 예 선택 좋아요. 또 음료수도 선택해서 오시고 네 너무 좋아요. 돈이 있는 분은 또 음료를 좀 비싼 걸 선택하는 것이고 또 가난하신 분은 그냥 나 오늘 그냥 간다 그래 가는 거죠. 이게 다 선택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자매님들 중에서 특히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매님들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기다리고만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백마탄 왕자님을 기다리는 자매님들 의외로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속보 들으셨죠? 백마가 되졌대요. 그래서 더 이상 백마가 올 수가 없대요. 왕자님이 올 수가 없대요. 여러분 그 소식 들으셨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자님이 올 수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 앞에 커피 뽑아서 앞으로 이렇게 나오신 자매님처럼 그 형제님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커피를 주는 거죠. 네, 형제님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지갑에 돈을 많이 넣어놨다가 지갑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나오면서 읍스 돈이 조금 나왔네 집어넣어야지. 돈이 너무 많아갖고 혼잣말인데 들렸나? 뭐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형제님 참 예배드릴 때 너무 멋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형제님 비전이 뭐예요? 형제님 선교사예요? 저도 선교사예요. 사업가예요? 저 사업 엄청 좋아해요. 돈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거 비싼 거예요. 제가 돈이 좀 있거든요. 돈 필요하세요? 이러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 열받아서 옷을 벗었습니다. 네, 보통 옷을 입는데 이렇게 선택이죠. 모든 게 다. 형제님들 중에서도 선택을 해야 돼요. 저도 이제 청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결혼하는 매주 커플들이 있는 공동체들이 있었는데 축가를 불러주면서 축하를 해주고 이제 다음 주 이제 토요일 날 뭐 결혼합니다 이렇게 광고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날에 저녁이 되면 형제님들에게 문자가 와요. 뭐라고 오냐면 목사님만 아세요. 목사님 제가 그 자매님 진짜 사랑했는데 눈물 쭉 흘리면서 한마디 고백도 못했어요. 이런 형제님들이 있어요. 우리 형제님들은 마음에 드는 자매님 있으면 고백을 해야 돼요. 표현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 형제님들은 잘 못해요. 그리고 자매님들은 형제님들이 왜 이렇게 행동하나 잘 몰라요. 파악을 못해요. 자매님들도 잘 파악을 못하고요. 형제님들도 자매님들이 잘해주면 그냥 다 잘해주는가 보다. 저분은 항상 인류 모두에게 다 잘해주는 분이겠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형제님들은 모든 걸 따져요. 형제님들 굉장히 계산적입니다. 네, 카톡 하는 것도 그렇고 돈 들어가는 건 더 따져요. 그래서 선택을 함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나가야 될지 이것이 비전과도 똑같아요.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직업을 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직업을 갖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전과 이 예정론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예정하셨지만 그 나머지 것들은 모두 다 우리에게 선택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비전을 선택하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도 좋아요. 하나님, 제가 40일 동안 작정합니다. 그 40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 직업이 뭔지 아니면 미래에 뭘 해야 될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건 좋아요.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한 5년 뒤에는 내가 결혼하겠지, 10년 뒤에는 내가 뭐 어떤 일을 하겠지. 이거는 뭐냐면 신앙이 아니라 운명론이라는 거예요. 숙명론이라는 거예요. 그 운명론과 숙명론과 예정론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론은 운명론이 아니에요. 숙명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 기도를 한 다음에 그 책임을 여러분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혼이 있을까? 믿는 목사님도 이혼하고요. 요즘엔 선교사님도 이혼해요. 그러면 그걸 예정론으로 풀어버리면 하나님이 이혼하게 예정하셨네? 그럼 하나님께 모든 책임이 다 가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내가 이혼도 선택하는 것이다. 헌신도 내가 선택하는 거고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선택을 한다. 그래서 비전은 예정론이 아니라 비전은 큰 예정론이라는 우산 속에서 내가 하나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젊을 때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그런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발견하고 나의 삶도 준비하셔야 돼요. 직업을 준비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바빠야 돼요. 사실은 교회도 섬겨야죠. 또 세상에서 일도 해야 되죠. 그러면 중독자가 이중생활을 한다 그랬죠. 그죠? 제가 어제 이중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중독자는 철저히 이중생활을 해요. 일반 생활도 하면서 자기가 중독된 거에도 굉장히 열심히 시간을 쓰거든요, 사실은. 근데 비전의 사람도 중독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늦게까지 헌신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나에게 주어진 학업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게 비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비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서 출근이 9시다. 그럼 몇 시에 우리는 출근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이 9시에 다 오면 나는 8시 45분쯤 가는 거예요. 가서 창문을 열고 청소를 좀 하고 또 시간이 있다면 말씀도 좀 보고 기도도 잠깐 하고 찬양도 좀 듣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비전의 사람은 이중생활을 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이중생활을 해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핍박을 받더라도, 이해를 못 받더라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세상에서 남들이 휴지를 버린다고 해서 똑같이 휴지를 버리는 게 아니라 휴지를 줍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라는 것은 사실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비전은 굉장히 가까이 우리 곁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선택의 요소들이 다 비전과 사실은 관련이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어요. 영적인 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되게 추상적인 걸로 생각해요. 성경을 끼고 예배 드리는 걸 이걸 영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배는 언제부터가 예배냐면 이 예배가 끝난 다음부터가 예배예요, 사실은. 설교자는 언제부터 설교를 하는 거냐면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이미 메시지가 준비가 돼야 설교가 되지 않겠어요? 그죠? 설교자의 설교는 언제부터가 설교냐면 강단에서 나이스하게 이야기한 게 설교가 아니라 말한 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고군분투하는 그 삶이 설교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설교 코칭을 하는데요, 강조하는 게 있어요. 설교는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메신저가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저도 역시 고민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힘겹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영어 예배를 좀 섬겼었는데요, 부모님들은 영어를 되게 중요시해요. 근데 사실은 영어 몇 마디 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바뀌지 않아요. 그거 한다고 똑똑한 사람들 보일 수 있지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영어를 어떻게 조합해서 메시지화하고 그 메시지화한 대로 메신저의 삶을 살아가는가가 사실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이어야 한다. 똑같은 영어를 쓰더라도 그냥 욕을 쓸 수도 있고요, 똑같은 영어를 쓰는데 고상하게 위로하는 말을 전할 수 있고 좋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선택을 할 때 대부분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냐면 부모님의 영향, 내 주위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아요. 근데 저는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부모님의 말을 많이 듣지 마라. 그 말은 뭐냐면 부모님은 여러분의 안정을 더 많이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이렇게 많은 걸 이루었는데 내가 많이 가난을 경험해 봤는데 너까지 가난을 경험해서는 되겠냐.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안정을 선택하는 게 부모님이에요. 저희 부모님도 제가 신학교 간다고 할 때 저희 아버지가 아주 쿨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집을 나가라. 아주 쿨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저희 어머니 교회 권사님인데요. 그건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믿음이 너무 좋으셔요. 근데 왜 그러냐면 예전에 우리가 20년, 30년 전에 목회를 한다라는 거는 지금처럼 이런 대형 교회가 눈에 띄지 않을 때예요. 요즘에는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결혼 순위에서 높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 갈 때도 신학교 가니까 정말 굶는 분들이 많았어요. 집에서 쫓겨나고 부모님과 등을 지게 되고 그러면서 신학교 오신 분들이 등록금 문제가 아니라 하루 한 끼, 두 끼 먹는 것 때문에 배고프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당시에 제가 신학교를 간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에 가난을 안 겪은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저희 부모님들도 가난을 오랫동안 겪었고 저희 집에 중학교 때까지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빚을 갚으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가난을 경험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밥을 먹기 시작하는 때에 아들이 신학교를 간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잘 이게 내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반대하는 거죠. 누굴 위해서 반대해요? 아들의 미래 안정을 위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제가 군산에 있는 목사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이제 은퇴를 앞둔 아주 잘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아들이 청소부 합니다. 제 아들이 유학 가려고 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모든 거를 접고 유학을 가지 않게 됐고요. 머리가 되게 좋은데 정말 성실하고 착한데 지금 청소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위의 목사님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목사님, 아드님 너무 귀해요.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머니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미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난대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아들이 조금 더 공부를 잘했으니까 유학도 갈 수 있었으니까 아들이 원하는 더 안정적인 삶이 있는데 그걸 내려놓고 청소하는 사람으로 산다. 그것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때로 우리는 비전의 삶을 살 때 부모님의 의견을 넘어서야 하는 삶을 때로는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히스 빈스라는 임정택 대표님을 아시나요? 네,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이분이 한동대라는 데서 공부를 하다가 동남아에 있는 이제 무역하고 창업하는 그 큰 세미나에 참석을 합니다. 자기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막 나누는데 믿지 않는 사람인데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아프리카 사람들 위해서 저는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위해서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하고 싶었던 마음이 찔려서 너무나 창피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동대에 이제 돌아오면서 비행기를 타고 버스를 타고 한동대 이렇게 올라가는데 소자를 향한 마음을 가지라는 성경 구절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동사무소에 가서 구청에 가서 시청에 가서 요즘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다 장애인이라는 거예요. 장애인, 그래, 장애인들을 섬겨야지. 장애인들을 섬기는데 그 장애인 중에서도 가장 취업하지 못하고 일하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이 누굴까? 정신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23살의 나이에 그 장애인들을 불러서 제가 여러분들을 취업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이 젊은이가 그러니까 기대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분이 여러분 포항에 가면 포스코라는 큰 대기업이 있어요.
그 대기업에 가서 이분이 담당자 좀 나오시라고, 담당자가 나왔어요. 이 젊은 사람이 서류를 내밀면서 돈을 좀 주십시오, 투자금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보더니 아, 네네, 알겠습니다, 가십시오.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임정택 대표님이 그분들에게 아, 서류를 조금만 더 보완하면은 된답니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완해서 다시 그 담당자에게 간 거예요. 아, 서류를 좀 보완했는데 다시 한번 좀 봐주십시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한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그 젊은 나이에 그분이 받았던 돈이 얼마냐면 5천만 원을 받게 돼요. 그리고 히즈빈스라는 장애인이 바리스타가 돼서 장애인이 커피를 내리는 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동대 1호점, 지금은 열 몇 개가 세워지고 그 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탈북민들이 떡을 만들어서 생계를 할 수 있는, 그 세터민들이 일할 수 있는 떡 공장, 그 판매처를 또 만들어서 그거를 만들어서 그분들을 섬기고 있어요. 근데 이분을 제가 몇 번을 교회 간증도, 그리고 저희가 청년들을 데리고 직접 포항에도 가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뭐 강의 때나 간증 때 못 들었던 이야기를 한 가지를 들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이거를 할 때 가장 넘기 어려운 산이 무엇이었냐면 돈이 없음도 아니었다. 가장 어려운 게 뭐였냐면 부모님을 설득하는 것이었다. 부모님 다 크리스찬이었고 신앙이 좋은 분인데 아들이 한동대 가서 경영해서 좀 뭔가 할 줄 알았더니 이 장애인들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하는 아들을 보고 부모님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임정택 대표님이 무릎을 꿇었대요. 부모님, 한 번만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정말 이 일이 좋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허락을 해주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허락을 받아서 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젊은이가 지금은 이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저도 젊은이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봤는데요. 젊은이들 대부분 이래요. 과가 뭐예요? 유아교육과요. 그 부모님이 가라 그랬죠. 오, 어떻게 하셨어요? 대부분 그래요. 80% 90%가 자기가 선택한 것보다 부모님이. 어떤 친구는요, 자기가 분명히 대학에 제출 서류에다가 지원서에다가 과를 표기했는데 자기가 합격을 했는데 유아교육과가 된 거예요. 엄마가 다른 서류를 바꿔치기해서 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어떤 친구는요 정말 좋은 대학에 외국어 한 전공하는 과를 나왔는데요, 모임을 하는데 졸업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다시 대학교를 입학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좋은 과를 좋은 대학에서 나왔는데 왜? 이거는 부모님이 가라고 한 거고요. 제가 졸업을 해보니까 이건 저랑 안 맞아요. 다시 공부할래요. 다시 제가 원하는 길을 가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대학에 들어가서 전공한 과와 그 과를 살려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의 퍼센트가 10%에서 20%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많이 잡아야 30%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70%에서 90%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해서 갔다라기보다는 점수를 맞춰서, 주위의 흐름이 그러니까, 부모님의 기대가 있으니까, 좋아 보이니까, 네, 그것을 선택했다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누가 가라고 해서, 누가 타라고 해서, 누가 뭐를 해보라고 해서 그걸 하는 거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는 가야 될 곳을 명확하게 어딘지를 알고 가는 사람과 그냥 가면 되겠지 뭐 하는 것과 완전 차이가 나요. 네. 제가 최근에 제주도를 2번을 갔는데, 한 번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힐링 세미나로 모시고 갔고, 한 번은 한국에 이제 어느 정도 교세가 있는 큰 교회 디렉터 목사님들을 데리고 갔어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데리고 갈 때는 숙소, 식사 다 어느 정도 좀 정해서 갔어요. 그래서 딱딱딱딱 맞게끔 뭔가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디렉터 목사님들을 데리고 갈 때는 큰 거는 정했는데
장 것들, 식사를 어디서 할지 이런 거를 조금 그냥 오픈을 시켜봤어요. 근데 식사를 하러 어, 그 돼지, 흑돼지, 오겹살, 유명한 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서 딱 갔는데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이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근처에 또 찾아서 가니까 거기는 폐쇄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정하지 않고 한번 가보니까 이게 굉장히 변수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너무 죄송했어요.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장의 이름을 알고서 딱 내비를 치고 갔는데 너무 한산한 거예요. 그렇지. 내가 일찍 왔지. 보통 일찍 오니까. 근데 시간이 가까이 오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기 예식장 맞냐? 그러니까 맞대요. 근데 누굴 찾아서 오셨냐? 누구 결혼식이냐? 얘기하니까 여긴 없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이름의 예식장이 저쪽 시내 쪽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내비를 치고 가니까 있더라고요. 결혼식이 거의 다 끝나더라고요. 제가 연기를 잘하니까 끝난 다음에 결혼식이 너무 좋았어. 했는데요. 아예 결혼식도 못 참가하고 못 보고 인사도 못 볼 뻔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하냐면 어디를 찾아갈 때 핸드폰으로 키고 차에 있는 내비로 키고 또 검색해보고 이렇게 해서 찾아가니까 그런 일이 없더라고요. 우리 인생에서도 좋아 보이는 거 여러분 선택하지 마세요. 네, 아까 제가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면서도 잠깐 비전에 대해서 오늘 나눈다니까 우리 임혜진 자매님이 너무 밝게 인사해주고 막 그러면서 제가 잠깐 얘기했거든요. 왜 우리가 비전이 필요하냐? 버스를 탈 때 차가 너무 좋아 보여요. 차가 너무 깨끗해요. 그래서 버스를 타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개봉을 가야 되는데, 내가 구로를 가야 되는데 버스가 너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시대적인 감각으로 딱 디자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 버스를 타는 사람 있을까요? 아니죠. 어디로 가는가? 인천으로 가는지, 내가 원하는 서울로 가는지 확인하고 가잖아요. 버스를 탈 때도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선택을 하고 뭔가를 결정을 할 때 여러분들이 먼저 그림을 그려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양육을 할 때 양육 과제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을 5년 단위로 설계해 보세요. 만약에 20대라면 25살에는, 30살에는, 40, 50, 60, 70에는 뭘 하고 있을지 한번 인생의 로드맵을 한번 그려보세요. 근데 이걸 해보는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반복되어지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한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책을 좋아합니다. 근데 저만 책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는 30대에는 1년에 300권을 기증하고 싶습니다. 40대는 400권을 기증하고 싶습니다. 50대는 500권을 기증하고 싶습니다. 60대는 선교지에 도서관을 건립해서 거기서 선교지의 아이들이 책을 빌려볼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70대에는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독서를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다음 세대에게 독서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관통되는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책이라는 거. 책이라는 거. 어떤 사람은 요리, 어떤 사람은 교육, 어떤 사람은 사업, 건축. 로드맵을 그려보라고 하면은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개척한 교회는 품는이라는 교회예요. 제가 넥스트 세대 대표라 이름을 넥스트 교회 이렇게 지으니까 저희 아내가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바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기도 전에 잘려버렸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근데 제가 글을 이렇게 매일매일 글을 적는데 저는 개척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다음 세대를 품는, 한 영혼을 품는, 조국과 열방을 품는. 그런데 어떤 분이 댓글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참 많은 걸 품는 사람이 되고자 하시는군요. 반복되는 단어, 품는. 그래서 교회 이름을 품는 교회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한번 서칭을 해봤죠. 인터넷 검색창에 품는 교회를 쳐보니까 아무 교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좋다. 그래서 품는 교회를 제가 이름을 짓게 되었어요. 반복되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인생에서 여러분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여러분이 비전과 관련된 내용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비전이라는 것을 어떻게 내가 찾아내지? 어떻게 내가 비전이라는 걸 알 수 있지? 라고 할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다 졸다가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도 좋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왜 비전을 찾을 때 이 원리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들이 되게 좋겠고, 그 다음에 나눔 시간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나눔할 때는 내가 이야기하기보다는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소그룹으로 모였다면 첫 번째 너는 이거, 세 번째는 이거인 것 같아. 그래서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욕을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이 세 가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비전을 찾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 사람은 자기는 잘 못 봐요. 참 신기하죠.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사람은 자기를 잘 못 봐요. 하지만 여러분 주위에서 지금까지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파악하면 그 사람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해줄 수 있어요. 자, 비전을 우리가 찾을 때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즐거워야 돼요. 네, 즐거워야 돼요. 굉장히 즐거워야 돼요. 제가 오늘 임혜진 자매님 만나면서 에너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선한 에너지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가 많은 분은 두 부류예요. 한 부류는 정신병자이거나 한 부류는 굉장히 건강한 성품과 기질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제가 어떤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아마 여러분 아실 텐데 두 부류의 한 사람이에요. 에너지가 너무 밝고 너무 좋은 거예요. 어디 있어요, 우리 임혜진 자매님? 아, 집에 갔어요? 저기 계세요. 예, 예. 손 드는 것도 이렇게 막 이렇게 밝게 손 들고. 그렇죠. 제가 젊은이 사역을 오래 하면서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대와 30대 이상의 인사 방법이 다르다라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여러분 아세요? 20대와 30대 인사하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네. 20대는 어떻게 인사하는 줄 아세요? 서로를 보면서, 친구를 보면서 막 손을 흔들어요. 막 손을 흔들어요. 그리고 새내기들 있죠. 고등학교 갓 졸업한 친구들은 다리를 떨어요. 다리를.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새내기는 다리를 떨구나. 그리고 이제 대학생이 되면 손을 흔들고 다리는 고정시키는구나. 그리고 30대들부터는 어떻게 인사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인사해요.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몸 동작이 거의 없어요. 30대 이상은 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나라를 향하여 준비하는 모든 걸 다 세이브하는 거예요. 네. 손 드는 게 달라요. 에너지에 따라서. 그죠? 예진자매님 손을 드는데 탁 하는데 확실히 달라요. 네. 자, 잘하는 거. 그게 비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네. 거짓말 너무 잘해요. 근데 다음 거를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잘하는, 내가 뭔가를 즐거워하는 것, 잘하는 것. 내가 첫 번째는 뭔가를 즐거워해야 되고요. 내가 하면서 너무나 많이 즐거워해야 되고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즐겁고 기쁜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네, 잘하는 거. 찬양인도, 오늘도 찬양인도 하신 분도 찬양인도를 너무 잘하고, 어제 하신 분도 너무 잘하는데, 찬양인도를 잘해야죠. 근데 본인은 너무 찬양인도가 좋다 그러는데 막 찬양인도할 때마다 교회 창문이 막 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뭘까요? 자기는 좋은데 주위 사람들은 별로 힘들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막 옆에서 찬양을 막 부르면 막 귀에서 막 피가 막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생기겠죠. 네. 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저는요, 사기를 정말 치면 너무 기뻐요. 너무 즐거워요. 그리고 저는 잘해요, 목사님. 예, 완전 잘해요. 완전 잘해요, 저는요. 근데 이 세 번째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세 번째 게 뭐냐면 유익함이에요, 유익함. 근데 이 유익함이 꿈이 될 수도 있고 비전이 될 수도 있는데, 나에게만 유익하면 그건 꿈이라고 이야기해요. 나에게만 유익해. 근데 이 유익함이 나에게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유익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유익하다면 그거는 그 사람의 비전이 될 수 있다. 이 꿈과 비전은 조금 달라요, 여러분. 꿈은 어떻게 다르냐면 꿈을 꾸는 사람, 그 사람도 에너지가 있어요. 꿈을 꾸는 사람도 헌신을 합니다. 근데 비전의 사람과의 차이는 뭐냐면 자기를 위한 꿈을 꾸는 사람은 눈물도 흘리고 땀도 흘리는데 피를 흘리지 않아요. 내가 딱 피를 흘려야 될 때, 손해를 봐야 될 때 그걸 주저하게 되고 피하게 돼요. 그거는 자기의 욕망, 자기를 위한 꿈인 거예요. 비전이란 건 뭐냐면 피를 흘려야 될 때 마땅히 피를 흘리는 사람이 비전을 따라서 가는 사람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음악을 하면 먹고 살기 되게 어려워요. 미술을 하면 잘하면 괜찮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미술하는 사람들이 어려워요. 생계가 어려워요. 예술 분야는요, 어려워요. 생계 자체가. 정말 잘 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 돈을 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90% 이상의 사람들은 힘들어요. 근데 비전을 따라간다는 건 뭐냐면 어려워요. 근데 난 이게 좋아요. 돈을 버는 것보다 그냥 저는 제 자리에서 그냥 묵묵히 이거를 해나가고 싶어요. 이게 비전의 사람이에요. 지금 너 이거 하는데 요거 하지 말고 저거 해, 저거. 지금 돈이 많이 돼. 돈이 많이 돼. 근데도 비전의 사람은 돈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 돈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 여러분이 결혼을 하고 데이트할 때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데이트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데이트를 할 때는 대부분 어떤 사람을 찾아요? 멋지고 이쁘고 잘생기고 돈 많고 또 웃기고 신앙도 좋고 이런 사람을 찾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을 찾으면 뭐예요? 그런 사람 나를 안 좋아하는데, 그죠? 이미 짝이 있는데, 그죠? 어쨌든 데이트할 때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많이 찾아요. 근데 결혼할 때는 어떤 사람과 우리가 결혼을 할까요? 저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저 사람의 부족함이 내가 채워주고 싶고, 저 사람이 아플 때 함께 해주고 싶고, 내가 부족한 것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기도해주고, 그런 사람이 배우자가 되는 거죠. 배우자가 된다라는 것은 완벽한 사람을 찾아서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나의 부족함, 저 사람의 부족함.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0.5의 사람을 만나서 1이 되는 게 바로 결혼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은 저 사람도 완벽한 1, 나도 완벽한 1, 그래서 더 완벽한 무언가를 추구하고 싶어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화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실험을 했는데요. 아주 건강한 닭들 6쌍을 같은 우리에다가 넣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건강한 닭들이 몇 세대를 거쳐서 건강한 유전과 건강한 건강한 닭을 이제 놓도록 그렇게 기대하면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어떻게 됐냐면요, 몇 세대에 걸치면서 그 건강한 닭들이 서로를 죽이더래요. 그래서 그 실험에 실패를 했대요. 반대로 이제는 그러면 열성적인, 좀 아프기도 하고 좀 부족한 닭들 6쌍을 이렇게 우리에 넣어서 세대가 어떻게 흘러가나를 봤더니 훨씬 더 많은 알과 병아리들을 키우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진화학자가 하는 말이,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잘난 닭들이 뭔가 서로 좋은 달걀과 이런 군집 형태를 이룰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혼도 그래요, 여러분. 잘난 사람, 잘난 가정 같이 살면 되게 좋을 것 같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전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너무 세상적으로 화려한 걸 선택하지 마세요. 때로는 여러분이 선택한 게 화려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선택하는 게 화려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부담감? 네, 대부분 이래요. 왜 저렇게 굶든 사람들이 많지? 왜 저렇게 영상을 만들지?
왜 저렇게 음악을 저렇게밖에 못할까? 왜 그렇게 글 쓰는 사람이 없을까? 왜 교육이 이렇게밖에 안 되지? 이게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어요. 아, 부족하고 연약한 걸 내가 본 거죠.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죠. 그때 하나님이 그러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자. 난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 그런 중보자를 찾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비전은 누가 등 떠밀어서 가는 것이 비전이 아니라 아무도 가지 않지만 나 혼자서 그거를 가는 거예요. 때로는 정신병자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약간 정신병자 같이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네. 저는 한국교회에 문제가 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떠들었어요. 많이 떠들었고, 젊은이들과 같이 또 젊은 목회자들과 같이 많은 세미나를 하고 했었고 하고 있어요. 1년에 한 수십 가지 세미나를 하고 있고 많은 자료들을 나누고 있고 집회를 하고 있고. 근데 그 전에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향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미친놈이에요. 돈키호테 같은 거죠. 아무도 부르지 않았는데 나를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은데 우리의 슬로건은 조국과 열방을 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슬로건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미친 짓이죠. 네, 그래서 저도 얘기할 때 조금 그래요. 미친 생각이다. 그래서 늘 글을 적을 때 이거는 제정신이 아니다. 근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윤곽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어떤 무브먼트가 되고 세미나를 여는 것마다 되고 제시하는 것마다 그 방향성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묵상집을 만드는데 무료로 PDF로 나누고 인쇄를 해서 인쇄비만 받고 이렇게 나누는데요. 처음에 할 때는 미친 짓이죠. 이거를 왜 사람들이 만들어서 자료를 나눠야 돼? 선교지에는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선교지에는요, 책을 주문해도 책이 못 들어오는 선교지가 의외로 많아요. 근데 인터넷만 터지면 바로 PDF로 받아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7명의 목회자와 히지스토리라는 묵상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몇 명이서 만드냐면 약 40명의 목회자들이 같이 그것을 매달 출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교지에 어촌에 농촌에 상간에 뿌리고 있어요. 미친 짓이죠. 이걸 왜 매달 만들어요? 그걸 만들려면요 편집인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여러 명이 편집을 보고 있고 고생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막 집회를 다녀보면서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중독? 그거 뭐 설명하고 데이터 얘기하는 거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책 몇 권만 읽으면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대안. 그 대안이 뭐냐? 이런 집회를 2박 3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중독이 빠지지가 않는다. 중독은요 한 21일 이상 정도는 해줘야 사람의 패턴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세할 때 20일을 하면 그 다음날 시계를 꺼놔도 갑자기 눈이 떠지고 몸이 막 일어나요. 왜 그럴까? 21일 정도 하면은 몸에 익숙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집회도 이렇게 짧게 하면 안 된다.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여러분 우리 한번 한 20일 정도, 한 30일 정도 이렇게 집회를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좋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못하죠. 그렇게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중독이 조금 빠져나가려 하다가 다시 지속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생각해낸 게 제가 만들자. 그래서 작년에 40일 밤에 뜨는 별이라는 집회를 만들었어요. 2월 20일부터 4월 2일 동안 40명의 찬양팀, 40명의 설교자, 40명의 기도 인도자를 세워서 120명을 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골방 라이브라든가 브라이언 킴이라든가 김보규 이런 사역자분들 다
친분이 있는 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찬양을 좀 섬겨달라. 설교자들, 좋은 분들, 한국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메인 강사로 가는 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올해도 그거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미친 짓이죠. 120명의 사역자를 모여서 한다. 돈이 어디 있어요? 저는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비전은 하나님께 받은 거죠.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우리 아무것도 못 준다. 차비도 못 준다.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도 되면 어디 가서 강사비 받는 사람들인데 이거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뭐 애쓴다고 하는데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동의된 120여 명의 사역자들이 모여서 그 집회를 했어요. 미친 짓이죠. 제정신이 아니죠. 근데 그 40일 동안 그 섬기는 스태프들은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저녁을 다 금식을 했어요. 못 먹었어요. 오는 강사들도 저녁도 안 줬어요. 올해는 주려고 다 예산도 세우고 도와주겠다는 교회도 있고 한데 너무 죄송한데 또 못 줘요. 저녁을 또 못 줘요. 40일 동안 하는 스태프들 또 못 줘요. 근데 너무 사실은 좀 마음의 부담이 심해요. 작년에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랬는데 이번에는 좀 뭔가 주려고 뭔가 먹이려고 다 생각을 했다가 스탑을 하니까 이거 집회를 접어야 되나? 이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짓이에요. 여러분 40일을 강사들이 오는데 먹을 것도 안 주고 마실 것도 제대로 안 주면서 그 집회하는 게 기본적인 예의도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 오니까 막 좋은 국화차인지 뭐 꽃잎인지 막 넣어서 주고 참 음료수를 이거 드실 거예요, 저거 드실 거예요, 막 세팅해 주시고 그러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같이 하는 교회도 생각을 해야 되고 어렵죠. 근데 이런 것이 비전을 갖고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도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제정신이 사실은 아니에요. 비전이라는 것은 뭐예요? 비지오, 보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선지자가 어떤 뜻이냐면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나비, 그게 히브리어로 선지자란 말이에요. 선견자라는 말이에요. 그 뜻이 뭔지 아세요? 보다라는 말이에요. 보다. 프라핏이라는 말이 뭐예요? 보는 거잖아요. 예견하는 거잖아요. 누가 비전을 가진 사람이 되는가? 보는 사람이에요. 보는 사람.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보는데 비전의 사람은 땅에 떨어져, 사과가 떨어져? 그래, 이게 무슨 법칙이 있나 보다. 그러니까 그 법칙을 보고 만류 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 어떤 법칙을 마련해 내는 사람들은 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시대를 읽어가는 사람들은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 보이는 것을 향해서 자신도 가면서 같이 그 길을 가자고 제시를 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공동체, 가장 어려운 회사, 가장 어려운 그게 무엇이냐면 갈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방향성을 잡지 못하면 사람은 방황하게 되고 방황하면 방탕하게 된다 그랬죠.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내가 어디를 보고 갈 것인가? 이거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볼 줄 아는 비전의 사람이 돼야 된다. 제가 유학할 때 청년들이 스노보드를 가르쳐 주겠대요. 그래서 되게 높은 동계 올림픽을 했던 되게 높은 산에 딱 올려놓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이제부터 혼자 내려오시면 스노보드를 다 배우게 되십니다. 내려가는데 4시간인데 근데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십자가를 때 다 떠나갔던 것처럼 그 믿음 없는 그런 그지 같은 인간들이 다 떠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한 친구가 저한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방향을 바꾸고 싶으세요? 그러면 목사님 시선으로 방향을 처리하세요. 그게 뭐냐면 스노보드를 탈 때 초보자들은 방향을 어떻게 바꿉니까? 제대로 못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기를 보면 이쪽으로 가고요. 목사님, 스노보드 초짜는 저쪽을 보면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딱 그걸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딱 타는데요. 진짜 이쪽을 보니까 이쪽으로 가고 저쪽을 보니까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저쪽으로 가니까 낭떠러지더라고요. 근데 얼어 있는 거예요. 진짜 얼어 있는 거예요.
이들이 나를 먼저 좋은 천국으로 보내려는 계략이구나. 그래서 제가 살아남으려고 기도하면서 엎드려서 포복을 하면서 거기를 지나가면서 막 타고 내려갔죠. 근데 스노보드는 시선 처리를 통해서 방향을 전환하더라고요. 처음에 초보 때는. 그래서 우리도 비전을 따라간다는 건 무엇이냐? 그래서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걸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잖아요. 저도 다음 세대에 관련된 책, 또 여러 가지 관련된 책을 제가 3년 동안 한 25권 정도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쓸 때 어떻게 책이 나오게 됐냐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료를 정리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난 하나님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사역을 하고 해야 됩니까? 근데 그 새벽에 음, 모든 자료를 정리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모든 걸 다 유학 때부터 설교했던 거 제가 한 25년 동안 모든 했던 자료들을 다 분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책 내는 게 너무 쉽더라고요. 제가 했던 거, 또 했던 거, 또 했던 거, 집회 때 나눴던 메시지, 글로 나눴던 글들 이런 것들을 다 하니까 책 내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25권 책을 내는 게 저한테는 어렵지가 않았던 거예요. 지금은 한 권을 내더라도 더 조금 묵상을 하고 준비를 해서 내야 되겠다 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시간이 부족하다. 하나님 나는 재정이 부족해요. 나는 능력이 부족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전의 사람은 나만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제가 유학하면서 맨날 이런 고민했어요. 이번 달은 마이너스다. 다음 달은 마이너스다. 근데 마이너스가 안 되는 거예요. 몇 달을 그렇게 하는데도 마이너스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 한 가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내가 내 은행 뱅크 어카운트에 하나님을 집어넣지 않았구나. 그다음부터 매주 30불씩 감사헌금을 했어요. 유학 때. 등록금이 너무 비싸요. 차량 그 보험은 매달 내야 돼요. 네, 보험료 매달 내야 돼요.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지. 그리고 매주 감사헌금을 했는데요. 그 유학하는 5년 동안 한 번도 감사헌금을 못 낸 적이 없어요. 빚을 지거나 등록금이 없어서 등록을 제때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지금처럼 얼굴을 귀엽게 뽀동뽀동 살을 찌우면서 유학 5년을 마쳤어요. 내가 하나님을 계산 안에 넣지 않을 때는 늘 고민하고 늘 걱정하고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힘들구나. 근데 어느 날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요. 깨닫게 된 거예요. 남들은 돈이 있어야 온다고 하는 유학을 와서 내가 하고 싶은 공부하고 있고 한 번도 굶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루틴한 삶을 주시고 내가 이걸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데 이게 깨닫기 시작하니까 차 안에서 막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럼 비전의 사람은 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유명해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길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그 길을 묵묵히 가는 사람이에요. 돈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가다 보면 사람들이 붙고 가다 보면 물질이 붙고 가다 보면 또 없던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생각할 때, 나에게는 어떤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더 주셨을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모든 거를 주시지 않고 각 사람에게. 우리 생긴 얼굴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배경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다르게 지으셨지만 다른 비전, 다른 것을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연합해서 세워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출발하기 전에, 그러니까 20대를 마감하기 전에 여러분들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비전을 찾으셔야 돼요. 30대를 마감하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지? 40대를 마감하기 전에 무엇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지? 이걸 찾아야 돼요.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요즘에는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담임 목사님들, 또 기업의 CEO들, 또 큰 어떤 걸 경영하는 분들이 전화를 주셔요. 그래서 목사님 시간을 좀 내주세요.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나는 젊은이들 만나고 다음 세대 만나고 이래야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지? 왜 이 사람들이 나를 만나자 그러지?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것이 제 사역이 된 거예요. 아무나 찾아오지 않는데 왜 나에게 찾아올까?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비전이 바뀌어지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비전은요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비전이 아니라 단계로 비전이 바뀌고, 그럼 바뀌지 않는 건 뭐냐? 우리의 부르심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의 사명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비전은 바뀌더라고요. 저는 대학교 때 신학교를 다니면서 저는 교수를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교수가 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선택 과목을 다 언어를 했어요. 히브리어 공부하고 헬라어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독일어 공부하고 대학교에 있는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과목을 다 언어를 공부했어요. 그리고 총신대학원 가서도 다 언어를 공부했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도 해보고 독일어도 하고 성경을 연구할 때 필요한 언어들만 제가 선택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유학 가서 성경 사본, 시리아어, 아람어,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성경 고대 사본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영어로 이제 글을 쓰고 논문을 쓰고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교수가 되려고 사실은 이제 유학을 갔는데 이제 박사를 놔두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어서 다 내려놓고 한국에 그냥 무작정 들어왔어요. 2009년 3월 달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교회를 찾고 교회에서 영어 예배 사역자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청년부 사역을 다시 맡게 되면서 이렇게 많은 부흥을 하게 되면서 한국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됐어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교수가 되려고 언어를 많이 공부를 했고 유학을 갔는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서 넌 교수가 아니라 한국교회 필드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셨던 거예요. 영어를 좀 잘하고 싶어서 제가 20대 중반부터는 영어 성경책만 봤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영어로만 기도를 했어요. 영어를 잘하고 싶어서. 그리고 생활할 때는 외국인들하고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아침, 점심, 저녁을 외국인하고 같이 밥을 먹고 그랬어요. 유학 가서도 5년 동안 영어를 좀 잘하고 싶어서 아내한테 늘 영어로 얘기하고 아내도 영어를 좀 공부를 해서 영어로 얘기하고 학교 클래스에서 한국 사람들이 잘 디스커션에 참여를 안 하거든요. 저는 무조건 하루에 하나는 질문하고 답한다. 그 생각을 갖고 그렇게 막 노력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비전은 단계적으로 여기까지 이끌 때는 이걸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오면 그 다음 다른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3일 뒤면은 저쪽에 내륙으로 영어 예배 사역자로 이제 가기로 내정이 되어서 거기서 이제 뭐 좀 등록금도 도와주고 다른 데서 주는 사례비보다 한 3배 정도 더 줄 수 있고 사역은 파트로 하면 되고 너무 좋은 조건, 여러 교회에서 좋은 조건이 있었는데 가장 사역자를 구하기 어려운 내륙에 겨울에 약간 쌀쌀하면 마이너스 10도 정도 되고 좀 추우면 마이너스 한 40도 정도 되는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를 내가 가야 되겠다.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곳에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지 않을까 그랬는데요. 갑자기 이제 예언하는 분이 오셔서 그분이 예언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막 예언을 하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한국의 큰 교회에서 오라 그랬는데 안 간다고 했냐? 이걸 어떻게 알고 있지? 그래서 막 예언하는데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딱 그런 얘기를 하다가 아직 늦지 않았다고 한국에 돌아가라고. 근데 한국에서 저를 부르는 교회는 아무 데도 없었어요. 3월 달에 어디 교회에서 사역자를 구하겠어요. 그래서 그쪽 교회에다가는 설명을 못 하죠.
그러니까 그냥 죄송합니다. 한국에 가게 됐습니다. 하고 그냥 끊고 한국에 들어왔고, 네. 무빙 컴퍼니는 다시 얘기해서 못 가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모든 짐, 차와 모든 거를 다 3일 만에 정리를 하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이민 가방 가지고 한국에 들어왔죠. 제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저는 몰랐어요. 근데 한 교회에서 영어 예배 사역자를 구한다 그래서 갔고 영어 예배 사역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젊은이들한테 마음을 주셨는데 왜 내가 이걸 하고 있지? 왜 내가 외국인들을 상대를 하고 있지? 이건 아닌데. 근데 비전의 길은 내가 원하는 것만 하지 않고 때로는 그 5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5년 뒤에 젊은이 부서를 맡게 됐는데 아주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큰 교회들, 네, 이찬수 목사님도 이메일을 주면서 너무 잘하고 있다 그러면서 교육자들을 보내고 열린교회도 뭐 세eden 교회도 한국의 큰 교회들이 다 와서 탐방을 하고 같이 세미나를 열고,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인이 맞구나. 근데 나는 왜 나는 안 되지? 나는 왜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그려주신 것대로 안 가고 있지라고 했는데 중국에는 이제 모순이라는 대나무가 있어요. 모순이라는 대나무는 한 4년 5년 동안 자라질 않아요. 자라질 않고 2, 30cm밖에 안 되는 작은 그런 대나무예요. 근데 5년이 지나면 하루에 15cm씩 6주 동안 쭉쭉 자라 올라서 15m, 15m나 되는 대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얘 뭔데?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5년 동안에 뭐를 하고 있었냐면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뿌리를 다 내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쑥쑥 15m를 6주 동안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나는 왜 안 되지? 왜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지? 왜 난 잘하지 않지? 왜 나는 성장하지 않고 남들이 볼 때 너무 초라한 존재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시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시는 거예요. 제가 지방에서 사역을 하다가 서울에 올라왔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사역한 걸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냥 지방에서 목회하고 내가 하는 거를 하는 줄 알았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보고 도움이 되고 도전이 되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변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당해내면 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됐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메인이 안 되고 나는 부스러기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난 너무 작은 존재인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착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포 쪽에 가면 신안반도라는 게 있죠. 거기에 보면은 1976년에 한 사람이 이 해변가를 거닐고 있는데 거기에 목포의 그 바닷가에 사람들이 뭘 하고 있냐면 신안반도의 사람이 아주 오래된 사기 그릇 같은 그릇을 개 밥그릇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보고 개 밥그릇인데 뭔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내가 가질 수 있냐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거 버려버리려고 깨버리려고 그랬는데 그냥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1976년에 그 사람들이 바다에서 자꾸 그릇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미신이 있잖아요. 그 미신은 뭐냐면 거기에 귀신이 들어가 있다. 거기에 부정한 것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보는 족족 그걸 다 깨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용을 하면 개밥그릇 정도로만 사용을 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거를 이상하다. 이거 좀 뭔가 뭐지? 그래서 이제 감정을 한번 받아보려고 갔더니 그게 고려 청자 백자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 시가가 얼마였냐면 그 당시 시가가 1억, 2억 막 이랬던 거예요. 그 당시 집이 비싸지 않을 때인데요. 1,000만 원, 2천만 원 할 때인데 그게 가격이 엄청난 가격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 도자기로 보지 않고 개밥그릇으로 생각해 버린 거죠. 저거는 안 돼. 쟤는 깨부셔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를 볼 때는 에이 쟤는 개밥그릇도 안 돼. 쟤는 안 돼. 쟤는 안 돼. 이미 답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요 공부를 진짜 못했어요. 공부를 정말 못했어요. 예전에 그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시험을 봤거든요. 지금은 시험을 또 안 보는데
예전에 여러분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한 300년, 400년 전에는 시험을 보면 수미 양가 이렇게 매겼어요. 아마 수미 양가를 아는 분은 저처럼 연세가 많아서 이제 곧 천국에 가야 될 분일 거예요. 예, 요즘에는 수미 양가 안 하잖아요. 한 3, 400년 전에 수미 양가를 했잖아요. 그때 저는 성적이 동일했어요. 집에 가 이렇게 다 가로 깔았어요. 선생님이 되게 쉬웠을 거예요. 성적 매기 얘는 다 가. 얘는 굉장히 동일하네. 얘는 굉장히 동일한 걸 좋아하는구나. 근데 예전에는 성적표에다가 이렇게 생활 기록부 같은 거를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갖고 있는데 초등학교 2학년 생활 기록부에 선생님이 아주 세심하게 적어놓으셨어요. 이 아이는 발음이 부정확함. 이 아이는 학습 태도가 산만함. 아니 왜 그런 걸 그렇게 정확하게 다 읽혀지도록 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그 선생님 한번 좀 보려고요. 그러니까 저는 학습 태도도 산만하고 집이 가난하게 사니까 어머니 공장 가시고 아버지는 탄광가 계시고 뭐 사업한다 그러고 집에 안 들어오시고 이러니까 돌볼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한글도 모르고 간 거예요. 가서 친구랑 같이 야, 나 요번에도 받아쓰기 새로운 지렁이체를 내가 개발했잖아. 오늘 같으면 제가 유료 폰트로 만들어서 팔았을 만한 대단한. 근데 선생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더라고요. 자꾸 남으라 그래요. 다 끝난 다음에 애들은 보내는데 자꾸 남으라 그래요. 그러면서 밤을 주시는 거예요. 머리에 밤을 주시고요. 자꾸 낮은 자세를 취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낮은 자세를 취해라. 낮은 자세를 취해라. 그래서 제가 그때 겸손을 배웠잖아요. 바짝 엎드리면서 선생님이 아주 어릴 때부터 겸손을 가르쳐 주셔서 다른 아이들은 사랑하지 않는데 저만 그렇게 유독 사랑하시면서 밤과 낮은 자세를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이제 내성적이고 말을 잘 못하고 그래서 저를 소개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이제 얘기하는데 제 이름을 얘기해야 되는데 앞에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는 김상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를 소개해야 되는데 너무 어리숙한 거죠. 저도 김상정입니다. 진짜 말도 못하고 내성적이라. 여러분 내성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때 입술이 좀 떨려요. 내성적인 분들은 알아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내성적이라 고등학교 때 앞에서 나와서 말을 하는데 볼이 떨리더라고요. 네. 내성적이면 나도 모르게 이게 막 떨려요. 또 긴장이 돼갖고.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많을수록 안 떨려요. 사람이 적으면 떨려요. 무서워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주 자연스러워졌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공부도 못하죠. 내성적이죠. 어울리지 못하죠. 그랬던 저를 교회 분들이 보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하고 집회를 하고 책을 쓰고 목회자를 가리키고 하는 걸 보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는 개밥그릇 같은 그런 존재였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쟤는 아예 싹수가 가. 정말 쟤는 말도 못하고 학습 태도는 왜 이렇게 산만해? 왜 이렇게 안 좋아? 한글도 모르는 아이. 한글도 모르는 아이. 쟤는 가망성이 없는 아이야. 기술적으로도 너무 내성적이야. 쟤는 쓸데가 없어. 이렇게 봤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세상이 여러분을 볼 때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뭐 믿는다고 하는데 좀 제대로 아닌 것 같아. 여러분들 평가절하할 수 있어요. 근데 비전의 사람이 강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몸집, 그 맷집이 강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조금 뭐라고 한다고 그래 나 그런 인간이야 포기해버릴게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리더들이 되게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고민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해서 초신자들이 오는데 어떻게 등록하게 됐습니까?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등록했습니다. 그게 메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체크를 해줬는데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청년이 한 명이 오더니 저한테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그러더니 딱 앉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름 자체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를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설교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네. 막 얘기하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목회자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하게 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해도 목회자는 누굴 생각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을 생각해요.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도 한 사람이 나를 거부하면 우리는 거기에 눌려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비전을 주시고 그 길을 간다 그러면 나는 나의 길을 간다라는 그런 맷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벌꿀 오소리 아세요? 벌꿀 오소리? 벌꿀 오소리가 기네스북에 가장 겁없는 동물 하나가 벌꿀 오소리예요. 이 벌꿀 오소리는요, 코브라와 싸워요. 네, 사자랑 막 싸워요. 표범하고 막 싸워요. 얘가 50cm, 1m밖에 안 되고 키도 되게 작은데 겁이 없어요. 얘는요. 코브라한테 막 덤벼요. 코브라가 딱 물어갖고 쓰러졌어요. 독이 들어갔어요. 근데 6시간 만에 스스로 독을 해독하고 다시 코브라를 씹어 먹어요. 이 친구가. 이게 벌꿀 오소리예요. 벌꿀 오소리는요,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요? 벌꿀 오소리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벌꿀이에요. 벌꿀을 먹으면 벌이 가만히 있을까요? 입을 쏘고 혀를 쏴요. 근데도 이 친구는요, 독을 해독해내면서 벌꿀을 끝까지 다 먹어버려요. 이 벌꿀 오소리가요, 터벅터벅 가는데 등에 화살 같은 촉이 꽂혀 있는데 막 터벅터벅 가요. 네, 그러니까 고슴도치보다 조금 더 큰 종인데, 이렇게 누가 다가오면 화살 같은 거를 이렇게 딱 받게 만드는 가시인데, 되게 큰 가시인데 그걸 찔리고서도 개의치 않고 그냥 길을 막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저는 벌꿀 오소리를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저래야 되지 않을까. 조금 뭐 안 좋은 소리 한마디 들었다고, 좀 안 좋은 평가 들었다고, 넌 안 되는 것 같아, 넌 뭐, 넌 안 돼, 내가 알아,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진짜 제대로 못하네,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는 그냥 포기. 그래, 나 안 한다, 더러워서 안 한다. 근데 의외로 이런 목회자들, 이런 선교사님들, 이런 리더자, 이런 CEO들이 되게 많아요.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포기하고 싶어 한다. 예수님도 인정을 받지 못하셨죠. 십자가에서 조롱당하셨잖아요. 네가 왕이야? 그럼 내려와 봐. 네가 메시아야? 그럼 널 구원해 봐. 그럼 예수님이 열받아갖고, 그래, 내 메시아다, 나 구원했다, 넌 죽었어, 넌 바로 지옥행. 네가 날 욕했어?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비전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기준이 되면 안 되고요, 시대가 여러분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 보이는 것에 기준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서 묵묵히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을 때일수록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 50대 때, 내 70대 때 난 뭘 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있을 때 후회하지 않는다, 잘했다라고 말씀하실까? 지금 편한 걸 선택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젊을 때 더 고생을 하면서 여러분들 불편한 걸 선택하세요. 어려운 길을 선택하시고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여러분 케어하세요. 그게 비전의 사람이에요. 꿈의 사람은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한테만 연락을 해요. 그런 사람한테만 막 아부를 하고 잘 보이려고 해요. 거기에만 맞추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여기까지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것이 멈췄을 때 멈췄던 것처럼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난 멈출 수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비전이 우상이 돼요. 나 이거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도 안 돼요. 나 이게 있어야 돼요. 나 이거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종이 돼요. 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럼 비전이 아니라 자기의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을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저는 결혼도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제 결혼해야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결혼도 그래요. 목사님, 저는 제 주신 마음을 향해서 계속 가는데 그러다가 제가 어떻게 배우자를 만납니까? 근데요,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배우자를 찾고, 근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요. 어떻게 만나냐면, 저는 비전의 산에서 만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그 분야를 내가 선택해서 올라가요. 근데 이 건너편에도 아무도 없을 거야 하고 올라왔는데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보니까 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당신도요 라고 해서 비전산에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클럽에 다니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냐면 클럽에 다니는 사람을 만나요. 도서관에 가는 사람은요, 도서관에서 사람을 만나게 돼 있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예배자는 예배자에서 정말 예배를 위해서 애쓰다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마음, 그 비전을 주신 마음을 따라가다 보면 만나게 되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많은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제가 압구정에 있는 교회에서 비전에 대해서 특강을 몇 주를 하고 질문을 받는데, 한 사업을 이제 하려고 하는 자매님이 제가 결혼하면 비전을 이루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로렌 커니밍 YM 대표분과 사모님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사모님이 로렌 목사님에게 청혼을 받습니다. 프로포즈를 받아요. 그때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의 비전이 있습니다. 저 사람과 결혼하면 제 비전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같이 이루어서 더 큰 비전을 이룰 수 있다는 마음을 주시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YM을 만들게 되고, YM이 지금 135개 나라에 들어가져 있어요. 만약에 사모님 혼자 했다면 13개 나라의 선교단체를 세울 수 있었을까? 거기에 800명의 풀타임 사역자가 있어요. 800여 곳에 YM 캠프가 있고요. 12,000명의 풀타임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걸 사모님이 했다면 1,200명의 풀타임 사역자를 혼자 세우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부부가 같이 헌신했기 때문에 비전을 하나님 안에서 같이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전 따로, 결혼 따로, 사업 따로, 일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다 같이 이루어져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소득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이루어 드릴 수 있고요. 내가 세상에서 일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것에서 예배하면서 그것에서 빛과 향기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원론적으로 내가 직업은 이거고 교회에서는 이렇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로 뭉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글을 적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글을 적는 거고,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회복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큰 사역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뭐냐면 웰커밍 해주는 거예요. 뭐냐면 반겨주는 거예요. 와, 정말 당신 같은 사람 있다니. 근데 여기에 회복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비전 그러면 아주 큰 일을 이뤄야만 비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주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고 우리 사람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숭이가 자기 자식을 가리킬 때 어떻게 교육하냐면 잘한 것은 너무 많이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안 좋은 것은 안 좋다고 막 표시를 해주면 저거는 좋은 거고 저건 안 좋은 거구나, 그렇게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회복이 될까요?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알까요? 격려해주고 회복하도록 웰커밍 해주면 존재감을 느끼게 되고, 저 사람들처럼 나도 예배해야 되겠구나, 나도 같이 협력해서 뭔가를 이루어야겠구나. 그래서 비전은 혼자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회복시키면서 같이 가는 게 비전인 거예요. 비전은요, 혼자 이룰 수 없어요. 부부가 필요하고요, 자녀들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우리 자녀들이 또 이룰 수 있고요,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프랑스의 선교지에 갔는데 5살짜리 아이가 저는 선교사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선교사 자녀들은 다 선교사구나 라는 걸 그 친구를 만나면서 알게 됐어요. 프랑스 할머니가 저를 보고 제가 프랑스어를 잘하게 생겼나 봐요. 유학할 때도 중국 사람들이 저만 보면 중국어로 먼저 얘기를 해요. TNT 이런 샵에 가면요, 중국어로 막 얘기를 해요. 제가 모국어를 쓸 것 같이 생겼나 봐요. 프랑스에 갔는데 그 할머니가 그냥 프랑스 말로 막 하시는 거예요. 영어로는 조금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이 5살 아이가 갑자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한국어로 얘기하니까 그걸 통역해 주는 거예요. 선교사님 자녀가 정말 선교사구나. 이 아이가 벌써 통역을 해주고 같이 다니면서 길을 알려주고 기쁨을 주는구나. 제가 갔는데 저보고 귀엽다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저희 아내도 그런 말을 잘 안 하는데 너무 힐링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진정한 선교사다. 이런 나이 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다니. 그러면서 저보고 오빠라 그러는 거예요. 아빠라 그래야 되는데 이 아이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힐러구나.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아무리 어린 자녀도 같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더라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어떤 모양으로 어떤 곳에 우리를 부르셨던 간에 소그룹이든 세상이든 학업이든 가정이든 우리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가 있는 곳에 역사하실 겁니다. 대단한 비전을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 오늘 너 중독에 빠지면 안 돼, 내가 준 비전에 빠져야지, 너 왜 거기에다가 다 에너지를 소진하는데, 야 거기에다가 돈 투자하는 거는 아깝지 않고 교회에다가는 하는 건 아까워? 제가 덜더 운동이라는 걸 하는데요, 제가 치킨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 치킨 세이브하면 개척교회 친구들 영어 캠프 해줄 수 있겠다, 600만 원이 필요한데 그래 내가 줄이자. 그러니까 왜 우리가 헌금하지 못할까, 왜 내가 헌신하지 못할까를 보니까 내가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심리학적인 전문 용어로는 너무 많이 처먹는 거예요. 먹어도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많이 먹으니까 나눠줄 게 없구나.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매달 1일에는 음료수 우리가 많이 마시잖아요. 한 잔값만 우리가 구제헌금하자. 뭐 대학생들 컵으로 음료수 300원? 그럼 그거를 헌금해라. 그럼 구제헌금을 할 수 있고요. 매달 한 끼 15일 정도에 그냥 한 끼를 금식하거나, 금식 정말 못해요. 그러면 내가 7,000원짜리 먹으면 6,000원짜리 먹고, 6,000원짜리 먹으면 5,000원짜리 먹고, 그래서 차액을 헌금하면 성경헌금을 할 수 있다.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나 혼자 먹기 때문에 내가 나눌 수 없는 거죠. 일상생활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런 것을 음성을 들으면서 큰 부르심 앞에 작은 것까지 하나하나 반응하면서 살면 우리는 중독에 빠지지 않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온전한 길로 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갈 것인가, 중독의 나라를 향해서 갈 것인가. 여러분, 사람은 중독되지 않으면 세상 것에 중독되어 있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채우지 않으면 어느새 스멀스멀 꿈이 나에게 찾아오고, 야망이 나를 찾아오고, 중독이 나를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더 사모하면서 나가야 돼요. 제가 중독을 계속 연구하고 책을 쓰고 강의를 하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중독도요, 개발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게임을 10시간 할 수 있는 체력이 없었는데 나중에 12시간까지 할 수 있는 체력이 개발이 되고요. 근데 하나님을 위한 사역도 개발이 되더라고요. 요렇게 하는데 나는 요것만 할 줄 알았는데 개발이 돼서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중독도 그 영역이 확장이 되고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도 뛰어들 때 확장과 영향력의 크기가 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 내가 중독,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것인가, 중독의 그 세상에서 거기서 쪄들어서 나의 육신과 영혼을 죽일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자리에 일어서서 우리 마지막 했던 찬양 다시 한번 부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